감정어휘 라는 책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움이 마음의 회복력을 높인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발바닥은 뺨이나 엉덩이나 똑같이 꽃잎처럼 보드랍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제 발로 땅을 디딘 적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발바닥이 꽃잎 같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보여주기 부끄러운 신체 부위를 꼽으라면 뱃살보다 발바닥이 안 읽는지. 꼬집어도 남의 살처럼 별 느낌 없고 수세미보다 거칠고 가뭄에 금간 눈바닥처럼 갈라져 있다. 더 이상 커다란 어른의 품에 안겨 둥실둥실 떠다니지 않고 제 발로 땅을 디딘 만큼 두껍고 거칠다. 세상이라는 땅바닥에 부딪히고 비비고 누벼가며 살아온 흔적이 발바닥에 꺼끌꺼끌하게 배긴다. 눈에도 깃든다. 세상과 사람, 사물을 대해온 속내가 고스란히 눈동자의 빛으로 박힌다. 세상과 사람을 깊숙이 대한 이의 눈빛은 깊을 것이다. 부드럽게 대한 이의 눈빛은 부드러울 것이다. 사납게 대한 이의 눈빛은 사납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이의 눈빛은 멍하고 저마다의 눈빛이 생겨난다. 눈에 깃든 빛은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빛이니까. 빛은 어디서든 어떻게든 배어나오는 법이니까. 말로 사람을 찌르거나 때리는 등의 언어폭력에 대한 경계는 이미 많은데 눈빛도 다르지 않다. 경멸이나 혐오, 무시 등의 눈빛은 분노나 증오보다 더 아프게 사람의 마음을 벤다. 눈빛으로 사람을 찌르지 말자.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이러한 눈빛과 말씨, 태도로 은은히 배어나온다. 따뜻하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배려하다, 다정하다, 상냥하다, 온순하다, 인자하다, 살갑다, 돌보다, 돕다, 착하다. 부드러움은 아픔에 대해 타착 불통방,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은 처방이 되어줄 수 있다. 착하다는 말이 멍텅구리나 비슷하게 통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 손해보는 짓으로 비칠지 모르나 부드러움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건이다. 덜 다치고 덜 아프게 하려고 버둥거리기보다 회복력 높이기가 현실적이다. 이불 밖은 지뢰밭이다. 나쁜 일이 나와 부딪혀 깨진다. 파편들이 보이지 않는 송곳이 되고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르고 쑤시고 후비고 찢는다. 아리고 쓰리고 저리다. 회복력을 높이면 스프링처럼 빠르게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자극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위선이나 가식, 자기애, 예의 등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은 수두룩하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부드러움은 이미 큰 시장이다. 유무형의 상품의 필수적 요소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자체로 고가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종류의 부드러움은 감각을 반들반들하게 얼러줄 뿐 기대하는 타착 불통방이 되어주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드러움을 지닐 수 있을까? 각자의 이해 득실로 바글바글한 세상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곧 태도이자 행동인 이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내력이 있을까?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 많은 스토리가 구원이라는 테마를 갖는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다가 재능이나 잠재력 혹은 감정을 일깨우는 누군가를 만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 어떤 주인공은 나라까지 구하는 이야기. 그러나 실제인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고통의 늪에서 제발 누가 여기서 날 꺼내주었으면 하고 간절한 순간에 정작 인간은 혼자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처절한 감정이 외로움이다. 사람은 너무 외로우면 화가 난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 배우게 된다. 경험은 마음 그릇의 크기만큼 담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내가 못 받았는데 왜 남에게 줘야 하냐고, 주지 않을 거라고 강다짐하고, 그릇이 큰 사람은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주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는 진정한 부드러움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험한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나약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감과 연민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한때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어 아팠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을 내밀 수 있어 기쁜 사람이다. 위선이나 가식이 없고 자기애에 빠지지 않은 진정한 부드러움은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피어나는 꽃을 연상시킨다. 단단하고 딱딱한 나뭇가지 속에서 탄성을 지르며 피어나는 것이 그토록 얇고 보드라운 꽃잎이라니. 나는 봄날의 매화, 산수유, 생강나무, 개나리, 진달래, 벚꽃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낀다. 단순히 봄이 되어 핀 게 아니다. 바야흐로 꽃들의 이어달리기 대열에서 맨 앞줄에서는 이른바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꽃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지난 봄의 경험을 바탕으로 꽃을 언제 피우고 꽃봉오리는 몇 개로 할지 완벽하게 대비해 분할을 마친다. 사력을 다해 꽃눈을 보호하며 춥고 긴 겨울을 인내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봄 햇살이 그들을 간지리면 저마다 기지개를 켜며 탄성을 지른다. 텅 빈 그네들의 탄성으로 든든해지면 봄이다. 이때 꽃눈은 무엇을 느낄까? 우리가 상처에서 딱지가 멀어질 무렵에 느끼는 간질간질함, 부드러운 새살이 딱딱한 딱지를 들어 올리려고 밑에서 꼼지락거리는 느낌. 이제 곧 새날이다. 아픔을 겪지 못했다면 나는 봄날의 꽃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은 소망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반드시 봄은 온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겨울 끝에 곧바로 꽃의 계절이 오지 못했을 것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자신이 입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자기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치유할 수 있다. 시작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를 보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시절에 만난 붓다의 이 문구는 두고두고 위로가 되었다. 영원한 피난처를 찾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상처받았지만 부드러움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 그리고 그 노력이 참 대단하다는 말, 그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골랐고요. 마지막에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나 혼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의미보다는 나 스스로를 돌보고 보듬어 줄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를 돌보고 보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나갈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의지할 피난처가 필요하다면 라파엘 숲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